안녕하세요. 3월에 가게가 너무 힘들어서 가게를 그만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가까지 갈 정도로 가게 매출이 엄청 힘들었어요. 장사하는 사람들 물어보니 3월에 다들 다른 때보다 어려웠다고 하더라고요. 계속 하고 싶어도 경제가 따라주지 않으면 지속할 수 없기에 하나님이 경제를 막아 문을 닫게 하실 때도 있으니깐요. 모든 것이 절대 주권이라고 믿고 주시는 대로 앞으로 나아갔어요. 4월은 지난날에 잘 될 때의 매출이 회복이 됐어요. 배달 어플에서 등수는 2등이고요. 요새 부가세, 종합소득세 등등 나가는 시기예요. 경제가 어려워 부가세도 카드 할부로 했었어요. 이번에 종합소득세로 세무사랑 상담하는데 많이 나오더라고요. 좀 벌기 시작하면 진짜 세금으로 많이 내고 좀 열심히 해보자 하면 세금으로 다 내게 되니깐 사람들이 의욕과 사기가 덜어질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주위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매출에 따라 세율이 다르니 다음에 높은 세율을 간당간당 넘어갈 것 같으면 일 안 될 때는 일을 쉬는 사람도 있고 완전 미세하게 차이 나면 아예 영업을 안 해버린다고도 하더라고요. 저의 창세기 3장이 올라온 것이 돈 때문에 배달 어플에서 1등이 하기 싫어졌어요. 매출이 엄청나게 늘어나지 않으면 상황은 비슷하니깐요. 그러나 뭔가 계획을 세워 설계를 하지만 내 맘대로 안 되죠.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난 사람의 저주 중에 땅이 하나님 떠난 사람 때문에 저주받아 죽는 날까지 수고해야 되고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며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을 수 있다는 선구를 생각나게 하셨어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현실. 그러나 저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는 그리스도께서 주인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 회복했잖아요. 저는 세상의 규모를 이뤄가기 위해 세금 시스템의 노예가 되었고 결국 저는 돈의 노예가 되었어요. 이 노예된 것은 제게 노예에서 해방을 가르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인도예요. 애굽을 정복하려 애굽의 노예로 보냈던 것처럼요. 바벨론을 정복하려 바벨론의 포로로 보낸 것처럼요. 저는 이제 매출이 안 나오면 자유롭게 하나님이 우리의 가게 경제의 책임자라고 고백하며 가게에서 마음이 쫄리지 않고 제게 지금 사명인 그리스도 3중직 개인 기도를 최대한으로 할 것 같아요. 세무소에서는 지출을 늘리라고 해요. 버는 대비 지출이 있어야지. 무작정 쓰면 힘들기만 한데 지출을 더 늘려야 된다고 해요. 저는 지출을 줄이라는 소리를 평생 들었지. 지출 늘리라는 소리는 처음 들어요. 이게 사업하는 사람과 직장인의 마인드가 다를 수밖에 없겠구나 싶었어요. 예전에 류 목사님 메시지 중에 사장은 안 쓰고 많이 못 버는 사람보다 많이 쓰고 많이 버는 사람을 좋아한다고 예화를 든 적이 있어요. 그때 제 틀이 깨진 것이 택시 타면 돈 낭비하는 것이고 죄를 지은 것처럼 생각하고 자책하고 돈을 절약할 때 행복하고 돈을 안 쓸 때 행복하다고 느끼는 구두쇠적인 내가 맞고 옳다고 생각한 것이 틀렸다는 것을 알게 하셨어요. 지금 누가 옆에서 세밀히 사업 경제를 지도해주는 것도 아니고 사업자 세금을 처음 내니깐 이렇게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인도 받게 되는 것이 최선이에요. 도와주는 사람 없는 것의 상황 또한 노바디의 절대 주권이죠. 또한 지금 더 큰 경제가 아닌 이상 세금과 매출에 샌드위치 되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어려운 상태를 주셨다는 것도 감사해요. 자영업하는 사람 보면 고생한다는 동변상련을 느낄 수 있고 상대가 성령 인도를 잘 받고 있다면 너무나 행복할 것 같고 불신자나 신자지만 세상 방법으로 살고 있는 사람에게는 간증할 수 있잖아요. 이번 주 강단이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증인의 삶인데 이런 사건 또한 증인의 길에 돈의 노예에서 정복자로 되었음의 증거예요. 앞에서 더 큰 경제라고 했는데 더 큰 경제는 더 큰 사업이겠죠. 그것은 사람을 다루는 스킬도 좀 더 필요하고 경제적 규모도 더 있어야 되고 이래저래 쉬운 것이 없어요. 이것을 상황과 제게 주신 생각은 말로 표현했지만 제 마음 상태는 표현이 안 됐어요. 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책임지심으로 안전함을 느끼며 지금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성령의 열매인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의 상태예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 수 있다는 자체도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고 강단에서 삶으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삶을 살으라는 말씀 성취에 감사하고 기도 수첩 결론에 최악을 최고와 최대로 만드는 삶을 살도록 말씀 성취 속에 있음이 더욱이 감사하고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과 그 안에 있어 안전함에 감사하고 기뻐요. 오늘 뉴스 중에 AI 연구의 대부인 제프리 힐턴 교수가 인공지능이 적용된 킬러 로봇이 현실화되어 가짜 정보 가짜 뉴스를 만들어 더 이상 무엇이 진실인지 알지 못하게 되어 핵보다 무섭게 세상에 혼란을 줄 것 같아 두렵다고 했어요. 자신의 평생의 연구를 후회하며 10년 이상 있던 구글을 떠나 AI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살 것이라는 기사를 봤어요. 저는 이 기사를 봤을 때 먼저 나에게는 하나님의 보증서 성경이 있으니 걱정이 없고 그러면 진실이 뭔지 알 수 없는 정신병 시대에 생명을 전달하는 사람이 되기 원하시고 하시겠구나 싶었어요. 오늘 기도 수첩에 우리의 이유는 빛과 치유의 권세를 가지고
흑암 문화와 영적 질병과 전쟁을 해야 된다고 하셨고, 전 세계 버려진 후대와 렘넌트에게 진리를 전달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겠구나 싶었어요. 요새 이런저런 작은 사건 속에서 성경은 뭐라고 써있지를 확인하도록 인도하고 계세요. 렘넌트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살았지 하며 성경을 찾아보고 나의 삶에 적용하시는 것을 보면서 10가지 발판 중에 네 번째 발판인 하나님의 보증서인 성경을 따라 사는 삶을 인도해 주심을 알게 하셨거든요. 한 사건을 예로 들면 경제적으로 힘들 때 도피하고 싶어 본 영상인데 EBS 컬렉션 라이프스타일의 영상들에서 도시 아닌 지방에서 시골에서 사는 사람들 귀촌한 사람들 영상을 봤거든요. 한 영상에서 7평짜리 집에 살면서 행복하고 즐겁다고 말하며 거기서 자신의 공간을 확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자신은 자식에게 학비 결혼 자금은 줄 수 없지만 돈 없어도 살 수 있다는 철학을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다고 했어요. 또 거기에 나오는 영상의 사람들이 도시에서 생활을 굉장히 고통이고 자신은 고통에서 벗어난 것처럼 이야기를 하길래 제가 발끈했어요. 저의 현재 도시의 삶으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데 왜 고통이라고 말하지? 뭐 불신자나 하나님의 자녀지만 보좌의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고통인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귀농과 귀촌이 행복은 아니에요. 이 영상들에 들어있는 메시지가 너 스스로가 만족을 찾아내며 어려움을 이겨내고 살 수 있으며 경제적 자유가 행복이고 그것을 너가 찾을 수 있다. 너가 너의 삶을 주체적으로 삶의 양식으로 만들 수 있다. 너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의 메시지예요. 일 문제, 인간관계 문제, 경제 문제가 없으면 자유인 것처럼 말하고 있어요. 이것을 보며 지금 내 상태는 나 또한 경제적 자유가 있다면 내가 원하는 것을 찾아다니겠구나 싶었어요. 이때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나 질문했어요. 창세기 3장을 다시 생각나게 하셔서 찾아봤어요. 그때 말씀을 제게 적용시켜 주셨고 말씀에서 나온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의 세상을 알려주셨고 하나님 자녀인 나 또한 깊은 세상 각인 사탄의 각인을 알려주셨어요. 그러면 여자의 후손을 만난 나의 삶은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서 성경의 렘넌트의 삶을 다시 찾아보게 되었어요. 이렇듯 하나님 자녀에게는 아무리 가짜 뉴스가 판을 쳐도 하나님의 보증서 성경이 있어요. 저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지금 상황에서 성령인도 따라 오직 그리스도 삼중직 기도에 도전할 것이에요. 여러분도 여러분 삶에서 기도가 되어지며 말씀의 성취가 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행복한 그리스도인 되길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빠잉.